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번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에. 친구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너 예수 왜 믿니? 너 목사가 됐다며. 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예수 믿어. 노골적으로 그럽니다. 영원히 살 수 있냐? 끝나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너 과학자들의, 의학자들의 얘기도 못 듣니? 요즘에 과학자들이야, 의학자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버렸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의학자들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근데 나는 내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는 딱 한 곳이다. 지옥이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새 생명,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영생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믿으면 구원받는 쉬운 이치로 우리들에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믿으면 거듭난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고 했는데도 헤이, 뭐, 믿기만 하면, 뭐, 소나 말이나 개나 뭐, 다 구원받는 거, 뭐. Cheap salvation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쉬우니까 믿어 구원받으려는데 그것도 안 하니?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옥 가서 영원토록 영원히 네가 갚아야 되는데? 네가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 네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산다 치자. 전능자 앞에 섰을 때 너는 띠끌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해결할게. 그 어려운 문제는 나에게 주고 너는 한번 따라 믿어. 구원받자. 이거예요. 넌 믿어 구원받으라. 믿어 죄 용서받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면요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영생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담의 죽은 생명을 살려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신 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겁니다. 아담의 생명을 죽어버렸게 다시 살릴 필요가 없어요. 아담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져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리가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종입니다.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종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종은 천사라 표현합니다. 천사도 종입니다. 천사는 결단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그 11세에 선언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죽어도 깨어나도 예수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저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러우 전쟁통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이스라엘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면서 뭘 신앙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씩이 늘어나 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전에는요, 예수 믿으려고 믿는 사람 예배하면요, 이 라피 시커먼 모자 쓰고 여기 머리털 길게 한 그 시커먼 옷 입은 사람, 물 팡팡팡 주디기 그 앞에 나서 북치고 별의별, 죄송합니다. 5만 굿을 다 합니다, 그 사람들. 근데도 요즘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이 행진도 하고 십자가를 등에다 메고, 물론 끝부분에는 도로를 달아서 바꾸를 달아가지고 돌돌돌돌 끌고 가지만, 그러면서라도 이거 이적입니다. 이거 행진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제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무화과나무 잎을 보고 배우라고, 무화과나무를 보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의 국화거든요. 꽃이 피고 연해지면 잎이 나나니 이랬어요. 이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꽃 피지 않은 열매가 무화과입니다.
그 열매 자체가 꽃입니다. 열매 자체가. 근데 이스라엘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더러움을 완악하게 되려 함이라.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이 유대 민족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러우 전쟁을 통하고 또 그 다음에 시리아와 이런 전쟁, 이스라엘과 전쟁은 그 제3성전 세우려고 하는 기초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겐 자녀 삼으셨어요. 구약 성도는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신약 성도들은 자녀로 낳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백에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 믿으면요, 네 번째로는요,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우린 이 지파로서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게 주실 땅 주시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몇 날이 못 쳐서 팔아가지고 외국 나가서 화랑방탕합니다. 화랑방탕했을 적에 그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에게 한 거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우리는 도장이지만요, 가락지 자체가 도장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가락지에 그 자기 집안의 문장을 새긴 보석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깎아가지고 자기들만의 문장을 그 가락지에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장 찍을 적에 그걸로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 어쩔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없을 때도 많아요. 이 땅에서 영광이.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디 가도 소금이, 어디 가도 등대의 불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이름 들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소금이고 예수 이름 들고 있는 자체가 그 빛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들고 예수 이름을 비추고 예수 이름으로 정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바다가 넓은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화입니다. 오만 잡고 다 들어갑니다. 핵 오염까지 다 들어갑니다. 일본 핵 폐기물 오염수요, 그거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보다요 10배 이상이 더 더럽습니다. 중국 서해 바다에서 들어오는 거.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소금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다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자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고난도 받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예수 믿으며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이 땅에서 사랑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사랑에 대하면 이 땅에서 받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기도응답 받는 것에 감격하고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왜 그럴까요? 응답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거예요. 400년 후에 응답을 받아갔어요. 아브라함 죽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건데 400년 후에 백성들은요 기억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사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썩지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썩은 문드러지는 것 투성이 아닌가요? 고른 소리들, 아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 고른 소리들, 가짜 소리들. 고르면 절대로 살이 안 되는데 고름이 크다고 해서 와 이게 살이라고 그러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땅에. 베드로에게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가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럽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자녀들을 모으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의와 예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신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왕자가 신부를 간택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전국에 금원령을 내려버립니다. 결혼 못합니다. 절대로 결혼 못합니다. 왕비가 간택될 때까지 절대로 결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로 모여서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 중에 거룩한 신부로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하셔서 세 가지가 충만하길 소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충만하길 원하세요. 거룩한 신부는 첫 번째 뭐가 충만한 자냐면 예수의 피 공로가 충만한 자입니다. 예수 피 공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도 사람인지 우리가 사람인지라 연약해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씻을 수 있어요. 정결케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예전에 왕비를 하기 위해서는 왕비로 선택됐다고 해서 맞바로 왕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훈련을 합니다. 왕비가 가져야 하는 그 훈련이 있습니다. 이럴 땐 이런 향을 써야 되고 이럴 땐 이런 향을 써야 되고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래 사람들을 이렇게 부려야 되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다 배웁니다. 그거를 1년 동안 왕비로 간택된 그 순간부터 1년 동안 1년이 끝난 다음에 같이 왕과 합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게 맨 처음에 무엇으로 훈련받냐면 익어야 되고 그걸 씻어야 되고 향기처럼 향수처럼 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 피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자기 영혼에 신부는요 이사야 61장에 보면요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해 그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비가 1년 동안 왕과 같이 있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옷 입는 겁니다. 예수 옷 입으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신부, 거룩한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피에 씻어 빠져 씌어졌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똘똘 뭉쳐있는 자가 예수의 신부입니다. 우리를요 영광 중에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계실 적에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격려하십니다. 원수들은 끝없이 공격해오지 현실과 상황과 처지로 공격해오지 힘들지 어렵지 내 믿음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지 그 주님은 우리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리고요 인내로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예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위로하시는 거거든요. 난 우리 사랑 성도들이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독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거든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아주 축복하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갖고 있는 즐거움,
주인이 갖고 있는 행복, 주인이 갖고 있는 그것을 영화를 누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 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인생들을 향한 계획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에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자. 에베소 1장 4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하나님이 변치 못하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 없고 뜻을 변역할 수 없다. 뜻을 변역하는 것과 거짓말을 할 수 없게 영원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이 사실을 알아요. 그걸 영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치 않으면요, 외면합니다. 뭐 따라가냐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찾아갑니다. 많습니다. 친구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설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카톡이 왔어요. 나 이거 관심 없거든. 보내지 마. 그래, 오케이. 성령 충만한 그 친구가요, 예수 믿던 친구예요. 교회에서 회장이던 친구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치 않으면 이 사실을 알지만, 충만하면 이 사실을 알지만, 성령 충만치 않으면요, 외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의 길은 지옥길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죽기까지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죽기까지 충성하지, 그 사실을 알지, 하나님의 그 자녀되는 거룩한 신부의 사실을 아니까 마귀가 이제 철저하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아비, 친척, 전토, 그것만 바라봐라. 네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봐라. 네 환경을 봐라. 물질을 봐라. 그것에 끌려가도록, 그 인정에 끌려가도록 끝없이 끌어댑니다. 거기에 매이도록 끝없이 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 그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함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떠나가라. 왜냐면 마귀가요, 늘 말하잖아요. 삼지창 들고 빨간 옷 입고 뿔에 뿔 나가지고 뭐 이렇게, 요즘에 만화나 게임 캐릭터 보면 마귀 그러면 막 뿔이 여기서 팍 크게 나가지고 막 이상하게 생긴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소곤소곤하고 가는데요. 뭐. 생각 속에서 두 마음 딱 뿌리는데요. 뭐. 한상 열어서 가끔 가다 보면, 성도들 보면 마귀가 재 뿌리고 가요. 그 사람한테 재 뿌리고 있어. 재 뿌리고 있어 이래고, 이거 뭔가 같아. 말씀 받지 못하도록 재를 뿌려. 그러니까 조로. 예배 시간에 조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으로 잡아고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그는요, 끝없이 불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믿는 자들이 거룩한 신부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철저하게 회방하고 방해하고 달려가는
그 사람들 앞에 조그만 염료들을 집어던져요. 거기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걸어가는데요, 조그만 큰 것에 걸려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에 툭 걷어서 넘어져서 쉽게 말하면 문지방이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집에 보면 약간 높은 문지방이 있다고요. 거기에 톡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탁 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거룩한 신부됨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철저하게 회방합니다. 여러분들 게으름과 악함은요 마귀일이거든요. 여러분 게으름이요 육체의 게으름도 있습니다. 영의 게으름도 있고요. 육체의 게으름은요 굶어야 돼요. 그 사람은 육체의 게으름을 일하기 싫은데 먹고 살고 싶고 잘 쓰고 싶고 하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하는 거고 사기치는 거고 남에게 돈 뺏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요즘에 우리 한국의 사기공화국 아닌가요? 왜냐면 이 게으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이 사람은 굶어야 되고 빌어먹어야 돼요. 영의 게으름은요. 기도 안 하지? 말씀 안 읽지? 말씀 안 듣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도 않지? 이건 말꼬봉이죠. 뭐. 악한 것은요, 여러분, 악한 것은 그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하는 것 자체가, 불의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마귀일이에요, 이거. 게으름과 악함은요. 마귀에 속하게 되어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마귀의 도구인지도 모르고 사용받다가 버림받아 지옥 갑니다.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의 피공로가, 한번 따르면 나는 예수의 피공로가 있다.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나는 예수의 말씀이 있다.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자 그것으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적 없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내 구주하세요. 예수여 하세요. 이것도 평소에 안 하는데 뭘. 성경 전체를 요약하라. 그러면 이 목사에게 오면 예수 내 구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이걸로 딱 줄이세요. 더 줄여라. 그러면 예수 끝이에요. 66권 32,500에서 예언이 있다라는 그 66권의 책에 그걸 쫙 줄이면 요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절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딱 줄일 수 있어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줄일 수 있어요. 이것부터 부르는 겁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존귀히 불러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 우리가 처음이신 그분은 뵐 수 없으나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 얼굴 뵐 줄 믿습니다. 마귀 얼굴 보면 절망입니다. 한번 따르면 내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 얼굴 배우리라.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처음과 나중이신 그 예수여, 내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증거를 주셔서 편치 않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